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3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를 누가 지었을까? 그 저자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그 저자를 직접 밝히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익명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자들은 여러 주장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주장은 바울 저작설입니다. 2세기 판테우스 시대로부터 이 서신이 바울적인 요소를 풍기고 있다는 의견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대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바울이 히브리어로 본문을 썼고 후에 누가가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리겐은 문학 양식의 근본에 있어서 바울의 저작과는 다르다는 측면을 의심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누가 이 책을 썼는가를 아실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바울의 저작설에 강하게 맞서지 않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그 문체나 또 내면적인 특징으로 바울 저작설이 많이 배제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동감하시는 것처럼 구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바울이 직접 쓰지는 않았어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썼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 중에 경험하는 문제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표현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주, 사도 바울이 아주 자주 이용했던 신앙생활의 이미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 상을 받도록 경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격려하는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제 끝까지 경쟁하며 경주하며 승리를 쟁취해야 할 경주로 빗대어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는 끝이 있는 것이에요. 무한대로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경주는 또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또한 경주는 승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경주를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주님이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도요, 물에 빠져 물 먹고 당황하게 되면 수영의 폼을 잊어버리고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문제가 없이 편안할 때는 예수님도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기억이 되지만 정작 어려움을 만나고 눈앞이 캄캄해지면 예수님도 생각나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고요,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풍랑 속에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 예수님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선을 잃어버립니다. 바람을 바라봅니다. 바람을 볼 때 무서움이 찾아왔고 물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시면서 사십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예요. 한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설사 물에 빠지더라도 예수님을 보고 손을 내밀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수영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 물속에서 끌어내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경주할 수 있도록 격려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경주 잘하려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릴 수 없습니다. 육상 선수들 좋은 기록을 위하여 신발의 무게를 줄여보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합니다. 수영 선수들 물의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고 머리까지 다 깎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는 절대로 생애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주를 패배하게 하는 무거운 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주에 승리하려면 이 짐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죄를 지면 안 돼요. 죄의 짐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 짐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벗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죄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어떤 죄를 벗겨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징계의 채찍을 드셨는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죄 때문만은 아니죠. 욥과 같은 의인도 사탄의 시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 징계를 맞을 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 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생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내 짐을 덜어버리고 끝까지 경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 800km를 걷게 되는데요. 800km를 매일 나누어서 약 25km 정도, 20에서 25km, 많을 때는 30km 정도를 걷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짐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란색 화살표를 꼭 따라서 걸어야만 합니다. 처음 준비할 때 준비하는 사람은 10km 미만으로 짐을 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짐을 쌉니다. 책자에 다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사람이 불안하기도 하고 욕심이 생겨서요, 이것저것 싸다 보면은 10km 금방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짐을 다시 꾸려야 하는데 심사숙고해서 필요 없는 물건은 그 양을 좀 줄이든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해요. 그런데 이 포기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상 순례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요, 이 배낭이 무겁다는 것을 금방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버리는 물건이 생겨요. 저는 안내 책자를 그때 왜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책자 하나를 끝까지 갖고 다니겠다고 이제 다짐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찢어버렸어요. 우리가 지난 이틀이 지났으면 그 일정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찢어서 이제 버리기도 하고, 샴푸도 저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중짜 갖고 갔는데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비누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요. 그래서 어느 알베르게 숙소에다가 그냥 고스란히 놓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버리는 물건이 생깁니다. 배낭을 가볍게 해야 어깨가 짓눌리지 않고 또 무릎도 다치지 않고 끝까지 잘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노란색 화살표를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처음 가는 길 아닙니까? 자기 잘났다고 노란색 화살표 무시하고 걸었다가는 순례자의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노란색 화살표를 놓치고 한참 걸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길로 가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것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짐을 덜어내십시오. 죄를 끌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순례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 오늘도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소중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